네, 오늘 금요 성서정과 20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성서정과 주제는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의 주제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우리 제사장, 영적 지도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론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들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구약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본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본문.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중간에 건너뛰고 13절에 이제 여러분의 생활을 바꿔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재앙을 걷어들이실 것이오. 보시오, 나는 여러분 손안에 있으니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오. 제가 지금 그래도 점잖게 읽었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좀 격하고 강하게 말씀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왜 이런 말들을 이렇게 했을까요? 보시면 특별히 14절은 나는 여러분 손안에 있으니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지시를 받고 말씀을 전하고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앞부분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그 내용이에요. 성전에서 예레미야는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유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고 멸망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예배하러 온 사람들한테 망한다, 너희들을 망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앙하고 열망을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래서 소란이 일어날 만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성전 모독이다 외쳤을 것이고요. 성전에 있었던, 거기를 관리하고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또한 일부 예언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죽이겠다는 데까지 가면서 위협을 합니다. 당시 성전 모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 마땅하다, 막 이제 이러면서 소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이 한 예언에 대해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태도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 말 그대로를 전하죠. 바꿀 리가 없죠, 예레미야가. 이 와중에 누군가가 궁에 이 소란을 전했습니다. 성전에서 지금 이런 소란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관원들이 재빨리 성전에 올라왔고 그 상황을 파악합니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를 붙들고 이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얘기들은 처형해야 마땅한 내용들이다 하면서 처형을 해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죠.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레미야가 이에 대해서 변론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지금 26장에 있는 12절부터 있는 이 본문입니다. 내가 주장을 바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활을 바꿔야 된다. 내가 바꿀 게 아니라 너희가 바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을 바꿔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여러분 손 안에 있으니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지금 해야 될 일은 당신들의 생활을 바꿔야 될 것이요.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 말을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더라도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이제 죽인다고 했으니까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나를 죽이면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성과 이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것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분은 정말로 여호와이시고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확신에 차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지도자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의 얘기에 불쾌해하고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주장에 동조를 하면서 그들의 편에 섰었다가 이제는 예레미야 편으로 이렇게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예레미야를 죽였을 경우에 큰 화가 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설득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한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지금 예레미야 얘기가 조금이라도 맞는다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건드렸다면 큰일 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몇몇 장로들은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장로들은 오래 살았던 어른들이니까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말해요. 바로 히스기야 왕 시절 얘기인데 그때 예언자 미가가 있었는데 이 미가가 예레미야처럼 유다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는 재앙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를 기분 나쁘다고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은 유다에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는, 히스기야가 회개했고 그래서 유다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원래는 재앙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도 똑같다는 거죠. 예레미야 얘기를 듣고 돌이키면 우리가 사는 것이지 지금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들과 백성들, 장로들의 말로 인해서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고발로 죽을 위험에 처했던 예레미야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편에 당시에는 예레미야 외에도 우리야라고 하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이 예언자도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야도 이 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본문이죠. 오늘 여러분들 성서정과를 하셨으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야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죠. 그때 당시 왕인 여호야김 왕이, 이 왕은 좀 악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사람을 이집트까지 보내서 우리야를 잡아오고 그를 죽입니다. 자, 같은 시기에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살았고 우리야는 죽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였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말씀을 여러분 오늘 묵상하셨으면 이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와 우리야의 운명,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왜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는가?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반응이 둘 다에게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왜 나중에는 예레미야는 살고 우리야는 죽었을까? 이제 여러 이유들을 추측합니다. 먼저는 추측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야가 예언을 한 후에 어떻게 했죠? 예레미야하고 다르게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이 도망친 것이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이렇게 도망을 치면 나약해 보이고 게다가 지금 우리야가 어디로 도망쳤어요?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도망친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한 다음에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간 것처럼 보이죠. 이 반역자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인 겁니다. 지도자 입장에서는 처단해야 될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처단하는 게 낫죠. 저렇게 도망간 사람은. 그것에 비해서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나 죽이는 건 상관없다. 그러나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큰 소리칩니다. 이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움찔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협을 하는데 더 크게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움찔합니다. 자,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도 예레미야와 우리야의 운명을 갈라놓는 차이가 됐을 것이다. 아주 유력하게 보는 추측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인 상황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을 때하고 우리야가 예언했을 때 상황이 그 시간차가 조금 있었을 것이고 미묘하게 그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에서는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야는 오히려 그를 반역자로 간주해서 제거하는 것이 당시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이건 아까 앞에 얘기했던 예레미야나 우리야의 태도에 있어서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추측해 보기도 해요. 예레미야는 이미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한몫했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오래 활동을 하면서 명성과 권위가 높았던 예언자입니다.
그 얘기가 좀 세서 그렇지 예레미야 얘기들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백성들과 고관들 입장에서도 그를 보호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의지가 강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것에 비해서 우리아는 아쉽게도 덜 알려졌고 그로 인해서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뭐 우리아가 악한 예언자였다, 거짓 예언자였다가 아니고 예레미야와 우리아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길로 이끄신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가운데서 인간적으로나 좀 리더십을 발휘하는 면에서나 행동을 좀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아가. 그러나 어쨌든 그거보다도 정치, 사회 배경과 개인적인 선택이 영향을 아마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갖고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부분은 있죠. 이건요,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바로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와 이야기했던 제사장과 예언자들도 있지만 이제 주로 제사장들을 보십시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소리쳐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제 변론을 하죠. 변론을 하고 나자 제사장들만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얘기했거든요. 관원들도 얘기했는데 백성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변론을 듣고 나자 백성들이 생각을 다르게 해요. 지도자들이. 그리고 관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관원들도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장로들은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과거 역사를 들어가면서 현명한 판단을 종용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과 나머지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사장들은 어땠는가? 백성들이나 거기에 있던 지도자들과 달리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레미야의 말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말씀을 아는 자들이니까. 근데 그들은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거절을 해요. 근데 백성들은 예레미야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건요. 그냥 이 상황을 보면 이 제사장 아래에 있는 백성들, 이런 제사장들 아래에 있는 백성들 어떻습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말씀을 배우는 자들보다 못한 거죠. 제사장은요, 어떤 위치인 거냐면 단지 자신들의 신앙만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신앙과 삶까지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잘못하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도 훨씬 비싸고 큰 거를 드렸어야 돼요. 왜요? 자기들이 맡은 바 책임이 크고 나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책임지는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나의 죄과가 백성들에게까지도 다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물도 큰 거를 들여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이 죄를 지으면 죄가 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이 제사장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모양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 상태가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아니, 이미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하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걸 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여기가 자정 능력이 없구나. 회생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제사장과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히브리서로 가보십시다. 히브리서는 어제 목요일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은 주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기억하시나요? 목요일 본문의 히브리서 본문 앞부분입니다. 바로 앞에 부분. 그러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제사장, 즉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앞부분에 있었어요. 이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온전한 제사장은 멜기세덱 계통이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의 계통이라는 것은 출생도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도 신비롭게 되어 있는, 어디서 왔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데 와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정말로 하늘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구약에서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서 나타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과 같은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계통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혈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아론의 계통은 뭐죠? 인간적인 제사장의 순서예요.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봤던 그 제사장 계통입니다. 근데 보세요. 인간 제사장 계열의 아론 계통으로는 영적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기존 제사장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가 그 제사장의 모습들을 봤죠. 오늘 예레미야에서 나와 있듯이 이 제사장의 모습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오히려 해로운 존재가 되기도 해요. 영적으로 완전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같이 영원히 있는 제사장. 구약에서 예를 들어 보자면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은 인간의 법과 규칙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완전한 제사장. 사실 이 히브리서 본문을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읽었었는데요. 이번에 성서정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진가를 제대로 느끼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본문하고 같이 보니까 이게 확연히 확 드러나네요. 예레미야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제사장,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이 제사장들의 반응을 보니까, 예레미야 말씀의 반응을 보니까, 그걸 보고선 히브리서에 나오는 제사장 설명을 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제사장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론 계열의 제사장으로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구원의 보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인 거죠. 우리의 제사장이, 우리 앞에 있는 제사장이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만났었던 그 제사장 계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심지어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때는 그런 맹세를 하나님은 안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세우신 제사장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 진정 영원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었는데 그렇게 길을 가로막지도 않을 것이고, 갈 길을 몰라서 헤매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보증이 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받았고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도 않고요. 여전히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혼탁합니까? 지도자들을 보세요. 정치 지도자는 정말 엉망도 이런 엉망이 없는 처참한 수준에 빠져 있는 지금 정치 지도자가 제일 앞에 서 있고, 종교 지도자는 자칭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영적 분별은 고사하고 사리 분별도 하지 못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목사들이 있어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아니요.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대제사장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인간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그렇게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자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자비,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지혜를 얻어 이 땅에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증이 되신 영원한 제사장이 서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 제사장이 아니요, 아론의 계통이 아니요, 멜기세덱의 계통인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시고 맹세하신 영원한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